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우선 2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오바다서는요, 에돔에 대한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물론 열강들도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 유다도 회복이 되어질 것도 역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주름한 심판의 예언은요, 일찍이 아브라함에 계셨던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근거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오바다에서 흐르는 그 사상 속에서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심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늘 꽂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시각은 선민에게 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심은 여전히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오바다를 기록하는 이 시대를 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한 586년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였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마지막 멸망을 시킵니다. 물론 그 전에 605년부터 시작되어져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때의 유다의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더라도, 물론 우리가 6.25는 겪으신 분 없죠? 장로님 혹시 6.25 아직 안 겪으셨죠? 아직이 아니라 안 겪으셨죠? 네. 장로님하고 저건 연배가 비슷해가지고요. 안 겪으셨습니다. 오래됐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전쟁의 그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에이 빨리 전쟁을 한번 나보자 막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옛날 분들은 아주 치를 떠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 일 가는 것은 뭐 우리 위에 부모님 세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 이때 당시 586년도에도 여전히 이 유다 백성에게는 공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바빌론으로부터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는, 더 이상 우리는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서 장차 있을 원수들의 멸망, 그리고 이들의 회복,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반드시 다시 회복할 거야. 회복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공포와 절망으로 끌고 간 모든 자들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런 예언의 말씀은 이때 당시에 암울했던 유다 백성으로서는 하나의 희망 섞인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바다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를 해 가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은 에돔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1장 1절부터 볼까요? 오바다의 묵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다는 원래 이제 오바드야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오바다는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을 몸소 겪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되어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멸망에 함께 동참했던 그 에돔 족속들, 그 에돔의 그런 태도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의 그런 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 암담한 현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바로 오바다는 좀 민감하게 직시하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민감하게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바다를 불러서 세계 열강들의 운명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바다의 묵시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표현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라고 처음에 오바다가 그러죠. 주 여호와께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 통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이시며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누구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우리가 오바다는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죠.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는데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각 나라들에게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이 에돔의 심판의 도구로서 한때는 이들과 함께 한 편을 먹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혔지만은 그러나 그 한편이었던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망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에돔을 심판할 그런 마음을 그 열강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마음을 부추겨요. 누가?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인간들이 자기네 국익을 따라 싸우고 어떤 자기네들의 이성에 입각해서 움직여 나가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떤 전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의 천사를 보내서 마음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죠. 그 표현이 이제 1장 1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누구죠? 에돔 국가입니다. 에돔을 하나님께서 매우 작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크게 멸시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 에돔을 향해서 무참하게 몰락시키는 그 여호와의 분노와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2절부터 나타나게 되어지죠. 무가치한 그런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을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그래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들이 교만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만을 하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환경 때문에 교만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왜 교만한 자리에 있었냐면은
바로 그 3절 4절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이 에돔 국가가 에돔 백성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뭐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 이름이죠. 성읍 이름이 페트라, 또 드만 뭐 이렇게들 있는데 이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이런 바위산 해발 1,500m를 된대요. 1,500m. 여러분 직접 가서 보셨죠? 여기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고요. 직접 가신 우리 앙호사님한테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진짜 가서 봤더니만 어땠다 그랬죠? 정말 잘했대죠. 그거 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여드리는 건데 정말 이렇게 높아가지고서는 보십시오. 이게 이 길을 어떻게 이게 가겠습니까? 이 좁은 길을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은 위에서 그냥 바위만 굴러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 높은 곳에서 저기 굴을 파가지고서는 그대로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야 누가 나를 이곳에서 땅에서 저 바위에서 나를 끌어내리겠냐 말이죠. 독수리처럼 우리가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환경이 이들을 교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에돔의 나라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인간이 교만해진 줄 아십니까?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만할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늘 움츠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갑자기 막 좋아지고 뭐 땅을 팔았더니만 갑자기 거기가 개발해 돼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번 사람들 보십시오.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서는 뭐 얼마나 교만을 떨죠. 교만을 떤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교만을 떨고 살아갑니다. 혹은 어떠한 재물, 어떤 명예가 내게 주어졌어요. 어떤 학식에 의해서 명예가 주어지고 뭐 이런 등등등의 이런 환경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교만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의 평가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뭐예요? 변했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이 우리 이 교회 하는 거 하고 저기 우리나라 최고로 큰 교회 여의도 그 옆에다가 해가지고서는 그런 큰 교회 하나 세워서 꽉꽉 채워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수백만 원 싸가지고 와서 면담을 해야 되고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목사님 방송 내려가서는 막 얘기하면 예 다 들어주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 말이죠. 안 그러겠어요? 수만 명 내가 그런 환경이 있으면요 목사님 한번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줄 서야 돼요. 몇백만 원 준비해가지고서는. 저주 아래 놓여진 거죠 사실은. 그게 저주입니다. 그때부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접대에 뉴스에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목사님이 공항에 딱 뜨니까는 부교육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냥 하여튼 뭐 수십 명이 그냥 쫙 무슨 뭐 도열을 하고 뭐 이거 가관이 아니래요. 이미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 하늘에서 무슨 영광을 받겠습니까? 교만해. 이 환경이 인간을 그렇게 만듭니다.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돔이 가서 보니까는 이 정도 환경이면은 이 난공불락에 우리가 요새와 같은 곳에 우리가 있으니 누가 쳐들어오겠느냐?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교만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죄인일 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 한 죄인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을 떤단 말입니다. 기껏 해봤자 7, 80년 살다가 갈 인물인데 교만하면 얼마나 자기네가 교만하냐 말이죠. 그걸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코로 호흡하는 존재인 줄 모르니까 코
두 개만 딱 막아버리면 끝나는 인생인지도 모르니까 교만을 떠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에돔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바벨론도 함께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얼마나 교만을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 제국이었었습니다. 열국을 엎은 자였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감히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주 교만이 아주 상교만이 이거든.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쳤냐면은 바벨론은 도끼예요. 도끼. 도끼자루가 자기가 나무꾼인 줄 알고 착각했단 말입니다. 나무꾼에 들어주지 않으면 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도끼일 뿐인데 이 도끼가 스스로 내가 나무를 패서 내가 이거 나무를 넘어뜨리는 자라고 착각했어요. 그 착각은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당해야 되죠. 교만한 자들은 그 교만의 자리에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이 교만처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왜 그렇게 재물 하냐면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교만이에요. 불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 착각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어. 아니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정말 교만 중에 교만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으면 뭐 하겠냐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있어봤자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한들 어디 아래? 하늘 아래 매일 뿐이에요. 그 하늘 높고 높은 하늘과 넓디 넓은 그 하늘은 하나님의 발등상뿐이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그는 이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누가 감히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 말이죠.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게 속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그 교만의 자리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혹시 교만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요? 예, 맞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물과 만사는요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사를 다스리시는 그 섭리에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사실은 교만할 수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이것 때문에 잊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누가 하나 뭐 돈을 갖다 1,000억 벌고 2,000억 벌고 해 보십시오. 또 교만해질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겸손하고 싶어도. 그러니 내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빈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면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릴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 혹시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어느 시인의 그 멋진 이게 아마 아사비의 시일 거예요. 아사비
지으실 텐데 시편 75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인간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혹시 동쪽에서 올까 서쪽에서 올까 남쪽에서 올까 기다린단 말입니다. 높이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높아졌을 때에 누구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낮아졌을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너무나 그걸 잘 알았어요. 자기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경험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 주권에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면서 4절, 3절 4절이죠. 5절 보면은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이제 5절부터는 에돔이 멸망하는데요. 7절까지 보면은 아예 흔적도 없이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수탈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주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아니, 강도가 들어서 돌을 훔쳐가면은 남길 건 남겨두잖아요. 그런데 그거 남길 것도 없이 다 훔쳐간다는 거 아닙니까? 다 가져갈 것이다. 에돔이 그렇게 망해요. 철저히 망한다는 것이죠. 감춘 보물까지 다 가져간다. 완전히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파멸의 나락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어떤 자비나 긍휼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히 심판할 것을 지금 선언해 주고 있죠. 사실 이것이 7절을 보면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약조했어요. 약조한 모든 자들, 동맹국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여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까 1절인가요? 1절에서 그 나라에 아무리 동맹을 맺으면 뭐해요? 사자가 가서 마음을 붙이겠는데 저거 치자, 저거 건방지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동맹을 맺었던 자들, 바벨론이 유다를 멸할 때 같이 가가지고 허물자 했던 이 에돔인데,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512년에 바벨론에게 이 대다수의 그 성읍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312년경에는 아라비아 유목민이었던 나바티안 있죠, 나바티아. 그 유목민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점령을 당해가지고서는 에돔이 흔적이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겨우겨우 얼마 남은 사람들이 그 남쪽 유다, 그 부엘세바로 가는 그곳에 가서 숨죽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철저히 망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60년,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함께 완전히 그 에돔 족속이요,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에돔 족속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이 에돔의 역사적으로 에돔 족속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런 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오전에 우리가 강조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거야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몇 년도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반드시 있다. 왜? 이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에돔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죠, 그것이. 근데 정말 에돔 족속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단 말입니다. 아니, 똑같이 야곱 족속이 있고 에서 족속과 같이 태어나서 같이 갔잖아요. 지금은 야곱 족속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나라로서 국권에 서 있잖아요. 근데 에돔 족속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라졌어요. 역사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있을 심판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믿음대로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안 믿어요. 심판이 무슨 심판이야. 그래서 하나님 멀리 떠나서 온갖 교만을 떨면서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 심판의 자리에 가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맹렬한 불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그러니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쌓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증거로서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죠. 이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는요, 모압, 암몬 족속 다 함께 막 그냥 이 에돔을 쳐버려요, 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예요. 모든 역사는 속이고 속고 배신하는 역사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왜? 코로 호흡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 호흡하는 인간들을 뭐하지 마라,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그래요. 인간은 코로 호흡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새말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의지를 해요? 각 나라마다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이 동맹을 맺고 배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겁니다. 이 역사가 보여줘요. 그런데 오로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속이지 아니하시는 분, 오로지 그리스도의 나라 외에는 없어요.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를 쫓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쁨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보면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강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다가 잡혀갈 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지혜로운 자들, 그 지도자급들이에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지혜로운 자들만을 먼저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자들은 그 가장 그 하층민들, 그런 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가고 뭐 하여튼 다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그 학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급들, 뭐 정치, 학식, 뭐 문화 이런 지도자급을 다 빼버리면요, 그 나라는 사실상 존립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 다 멸할 버릴 거예요.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다 멸할 것이잖아. 에센산에서. 무서운 심판에 선언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드만도 한 성읍이에요. 페트라라고 하는 그 성읍의 북쪽에 있는 그런 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페트라도 성읍이고 또한 이 드만도 그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읍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그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교만하고 강하게 그렇게 싸우면서 칼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었는데 그들이 놀란 일이 이를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험준한 산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그리고 칼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철옹성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족속들,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본격적으로 단행되는 그때에 이 모든 지형적인 조건들 그거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니에요. 환경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천억이 있으면 뭐예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끝인데, 내가 아무리 뭐예요? 명예가 있으면 뭐냐 말이에요. 명예가 있으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떠받겨주고 이 한들 뒤돌아서면 다 욕해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는 다행스럽게, 다행이 뭡니까? 정말 축복이죠, 축복.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 하늘의 영광, 진짜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십자가에 내려오기까지 그 겸손함, 그 겸손한 주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 주인이 그런 겸손한 분이신데 어찌 우리가 교만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조금이라도 혹시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아이고 화상아 등을 여기 등이 아니라 등을 못 치죠.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화상아, 네가 뭘 가진 게 있다고. 교만 떨 큰일 납니다. 바벨론, 에돔 다 교만 때문에 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쫓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에돔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